오늘도 이 늦은 밤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죄사랑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는 헤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너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또 형제를 헤아리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비판하다 또 헤아린다 라는 말씀은 너희는 도무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분별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사고를 멈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대 철학자들 중에 이 판단 정지라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판단 정지, 판단을 포기한다. 그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판단들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판단과 생각이 오히려 근심과 번뇌를 일으키니 또한 갈등을 일으키니 내 마음속에서 요동을 일으키니 판단을 정지하자 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또 자칫 그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도들이여 판단을 중지하라.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너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늘 깨어서 분별하라 이렇게 많이 교훈하십니다. 예를 들면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양의 칼을 썼다고 다 마음 놓고 분별 없이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분별하되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세대들 앞에 특별히 예수님에게 막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는 그런 세대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거든 이 세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또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전도를 하다가 어느 집에 가서든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가 빈 평안을 그들이 받으면 그 복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빈 평안을 그들이 거부한다면 단호하게 신발에 머리를 털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무조건 판단을 중지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바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형제를 정죄하는 것 말이에요. 죄로 정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금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또 너희는 헤아리지 말라, 형제를 헤아리지 말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헤아린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판단하고 분석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그 형제를 평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찬양한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 형제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 형제의 가치를 정하는, 가치를 매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말씀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무엇을 가지고 형제를 헤아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곧 율법의 말씀이죠. 이 성경 율법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의 규모를 가진 아는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 그것을 엄중하게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제들이라는 표현처럼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거나 그 형제의 어떠함을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그리고 가치를 매기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또한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을 금하라고 명령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과 2절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이유 때문에 너희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걸 말해요. 너희는 형제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아니라 도리어 너희가 판단받고 평가받는 객체임을 알아라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지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 어미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를 판단하고 나를 헤아릴 분이 누굽니까? 만유의 주 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동일한 사상의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능히 멸하시기도 하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합니다. 또 동일한 야고보서 5장 9절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주인공은 누구냐?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규모를 알고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나는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판단받는 객체라는 사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실을 거의 잊고 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형제를 쉽게 그리고 함부로 얼마나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값을 매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형제를 판단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라.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한 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러한 즐거움과 그런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나를 늘 판단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가 설명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발견하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이 티는 뭐냐면, 티는 톱밥입니다. 톱밥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톱밥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이 톱밥이 눈에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톱밥 티가 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시리고 아프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눈물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물을 정확하게 보지 어렵죠. 그래서 그 괴로워가지고 껌뻑거리는 모습을 지나가는 누구든 그 모습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도 눈이 시리거든요. 그래서 가서 푹 불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눈에 티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눈에 들보가.
이 들보는 T와 좀 반대로 이 들보는 아직 대패질을 하지 않은 그냥 큰 원모를 말합니다. 그 원모 그 자체 큰 거. 그것이 눈에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마 T가 아니라 이걸 들어있는 사람은 눈이 시리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워낙 커서. 그러나 그 눈은 실상 실명과 같은 거죠. 실명. 즉 그 들보로 인해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맹인과 같은 그런 눈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보를 가진 자, 맹인과 같은 사람이 눈에 티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내가 그 티를 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고 어부성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는 것은 이 들보를 가진 자의 이 사람의 그 판단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실명, 맹인과 같은 사람이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게 과연 정확할까요? 그 판단과 그 헤아림이 그 정죄가 정확하냐는 것이에요. 정확할 수 없습니다.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실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사람이 타인의 눈에 들어간 티를 빼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후반주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떼라. 그래야 밝히 보고, 구해야 밝히 보고라고 말해요. 결국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들보 때문에 네가 아무리 본다 말하나 밝히 못 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들보 때문에 밝히 보지 못하면서도 눈에 티가 들어있는 형제를 향해서 내가 너의 티를 빼주겠다라고 달려가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요 라고 말해요.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 박사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 문제를 깨닫고 판단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데는 맹인과 같고 타인의 작은 티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매우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자신에게는 들보와 같은 문제가 가득한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의 잘못만 잘 보는, 그리고 그것을 달려가서 정죄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일을 늘 하는 이러한 태도의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규모로 스스로, 저번에도 말했지만 스스로 착각합니다. 이것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를 백성의 선생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빛이요 맹인의 인도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외식하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는 하나 해결 못하는, 하나 고치지 못하고 무덤같이 불의가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서 타인의 잘못에,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발끈하고 신랄하게
맹렬하게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판단 능력, 그 부정확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에게 향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향하는 데만 발달되어 있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 복음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 이 은혜의 나라는 사랑과 용서의 나라예요. 긍휼과 섬김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율법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를 평가하고 결국 죽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먼저 보는 자입니다. 보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단점,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악을 먼저 파헤치고 그것을 먼저 비난하면서 적용하면서 하는 나라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선 타인의 잘못과 타인의 연약함과 타인의 범죄함에 대해서는 같이 연약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돕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그를 다시 바로잡아주려고 수고하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복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도 그러한 시험과 허물에 빠질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자처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연약한 자임을 기억하고 그 형제의 범죄함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와 고함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부드럽게 온유함으로 그를 권면하고 그의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게 뭡니까? 그가 저질러 놓은 그의 실수, 그의 범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외면하고 네가 다 책임져 알아서 해라고 그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가고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저질러 놓은 그 모든 결과물들에 대해서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지 않는 거죠. 그 고통과 두려움, 그의 회개와 탄식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이들과 같지 말고 복음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어떻게 해요? 비판 정신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와 긍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판단은 참되나 나는 아무도 육체로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판단하실 수 있는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리고 그 판단 너무나 참된데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판단을 내려놓다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뭡니까? 우리의 범죄, 우리의 억만 죄악, 실수, 이 허물,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담당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고 용납받았으니, 우리의 죄악 허물이 다 이렇게 용납되었으니 우리도 당연히 형제들의 그 허물과 그러한 연약함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도 용납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이 마음을, 이 정서를 여러분 온전히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과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1절과 5절에서의 이어지는 말씀에 비교해 보면,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너무나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 같아요. 도대체 이 한 절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인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개돼지라는 판단이 나오고, 그들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도대체 이 한 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이 5절 이후에 나와 있는 제 6절에 기록된 이 순서가 매우 신묘막측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성도들이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혹 자칫 빠질 수 있는, 도무지 판단하지 말아라, 너의 지각 활동을 포기하라, 혹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까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교훈은 결코 분별력을 잃어도 된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져주는 말씀이에요. 무분별함이 미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고대 철학자들이 말했던 판단 정지, 평정심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것을 오히려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뭐냐? 이것은 진리와 거룩함을 분별하지 못하는 곧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비웃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개와 돼지처럼 사납고 불결한 거예요. 그들에게 거룩한 진리, 복음을 드러낼 때 그들이 그것을 부드럽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더럽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비난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복음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품고 범죄한 자들을 서로 용납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겸손을 유지하되 세상 앞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한 부도덕함과 불결함을 용납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지만 그들의 강박함과 공격성과 폐악성을 분별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불빛이 밝아서 밤을 밝힌다 할지라도 어둠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진리와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여기되 지혜롭게 분별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이 율법의 신앙의 태도를 버려야 돼요. 율법의 신앙 태도가 뭡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는 태도예요. 비난하는 태도. 이게 율법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앙은 은혜요, 겸손이요, 긍휼이요, 용서요, 인내요, 오래 참음이요, 용납이요, 이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이러한 겸손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타인의 허물과 잘못 또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살피는 그러한 겸손과 지혜를 갖춘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행하는 자이죠. 그리고 그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깁니다. 인애를 베풀고 그를 거절하거나 그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판단받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 받지 않은 자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온유함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러한 태도를 먼저 기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의 나라에 거하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먼저 확인하고 감사 감격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 앞에 겸손히 행하기를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이 혹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하며 혹 악을 행했을지라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돌보며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일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